한결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역을 잠잠히 묵묵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으니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교회의 장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들,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격격 조사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기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눈물 흘린 것, 조금 기도한 것, 조금 열심을 낸 것, 조금 정성을 다한 것, 조금 섬긴 것, 몇 년 했다고? 한 27년 했습니다 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한 36년 했으면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36년 동안 내가 한결같이 눈물과 겸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차단하고 봉쇄하고 자기를 관철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랑 삼고 무기 삼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 나의 겸손,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비굴하게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 증거, 그 결과가 바로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 씨앗이 되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 가장 바울이 괴로웠던 일이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여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은 그 시험,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다라고 말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참 이상하죠. 다른 민족이라면야 원수 국가라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싶지만 형제지간인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분단 국가 대한민국, 어쩌면 그렇게 한 형제자, 한 핏줄이고 한 말을 쓰는 한 조상의 후예인데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예 저 위쪽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다른 민족이다 라고 여길 만큼, 북한도 마찬가지. 김정은은 올 초에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북한 남한 사람하고는 우리는 이게 유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 유대인들에게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악랄하게 공격하고 폭력을 하고 교활하고, 여기 간계라고 하는 표현, 이 간사한 개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사한 개교를 썼는지 정말 이루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눈물과 기도가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의분을 막 품고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저항하고 격파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참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았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참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걸로 주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분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지 아니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다시 역공격하려고 맞서 싸우고 흥분하고 저항하고 격파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바울은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참다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다가 똑같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행함으로 했다. 여기서 모든 참음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겸손했는데 모든 겸손, 내가 조금 참았는데 모든 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부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바울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행함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사도의 표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참을 때 어디까지 참느냐는 거죠. 우리가 참으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7번까지 참을까요? 7번까지 참을까요?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최고로 참을 수 있는 것은 7번이다. 근데 7번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7번까지 참은 적이 있느냐고. 7번 못 참습니다. 2번도 안 참으려고 하는데 3번?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도전하는, 나에게 도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역겨워하고 아주 분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모든 참음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참음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 행함도 사실은 이게 큰 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사도의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도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행함도 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야 사도의 표라고 하겠지만 앞에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모든 참음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력화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또 이런 관계 앞에서 시험 당했을 때 동족한테 시험 당했으니까 미친 척하고 넘어져 주자. 우리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형제를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 주는, 이게 마치 내 아량인 양. 하기 쉽습니다. 내가 바깥에서는 큰 사람인데 동생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조금 작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져주는 그런 위선도 하지 않고요. 여기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고 변질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로 말미암는 시험이라면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죠. 나로 말미암는 시험이라면,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발생한 시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라도 하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동족, 내 생명책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은 늘 기도했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언정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봤어요. 손주 정말 눈에다가 통째로 끼워 넣어도 안 아플 손주죠.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 진짜로. 지옥에 갈 거냐, 그 대신. 그러면 네 손주를 구해줄 테니까 너는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인데 내 자식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에도 지어질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옥을 가고
내 혈육은, 내 자녀는, 내 자식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런 상황 앞에 닥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바울은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하나님.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형제들 때문에 시험 당하면 억울하지, 이것을 참고라고 견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그러면서 어떻게 주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을 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주 섬기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니 내 형제들과의 관계도 조정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섬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잘하는데 형제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이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조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협박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이잖아요. 부모님한테 하면은 밥 안 먹겠다는 거, 이걸로 제일 쉽게 협박을 삼거든. 주님한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끊겠다고, 봉사하는 건 나 싫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데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괴로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하지 아니하시고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찾아든 자기 제자,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앞세운 자기 동족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앞에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제압하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리기까지 한 간사한 개교, 음모와 책략, 복음의 대적자 회방하고 죽이려 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해하려고 공모하고, 오늘 20장 33절에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23장 뒤로 넘기시면 해하려는 간계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간사한 개교를 썼다. 참 교활한 거죠. 그런데 교활한 것은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겁니까? 사람이 교활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활하기 때문에. 사탄이 교활한 거죠. 아주 교활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 대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줄줄이 코에 껴가지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가니까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아주 능력껏 잘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라도 흔들리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고, 주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간사하게, 이게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점점 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항하거나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시험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는 잘 기억하죠. 112 어디로 전화할 때 112 하시나요? 뭐 할 때? 112 긴급 응급한 상황 속에서 전화할 때 112처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또 참으라, 불의를 참으라는 말 아닙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시험 당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 제일 우리가 시험 많이 당하는 데는 바깥에서 안 당해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시험 당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끼리 실족하고, 그럴 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참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참으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어떤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면류관으로 더욱더 주를 섬기며 예수를 섬기고 사랑으로 순수함으로 변함없이 기쁘게 오늘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데요? 왜 오늘 이번 5월 둘째 주 꽃처럼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자녀들, 부모, 친척, 원수 되지 말고 마지막 때를 갈수록 점점 형제가 원수가 될 거다. 아버지가 원수고 어머니가 원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원수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참고 주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일에 진일보가 드러나는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온 세상이 꽉 차잖아요. 온 세상이 겨울이 언제였나 싶게 정말 온 천하가 다 자연이 푸르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푸르는 비겐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이 골수가 윤택해지는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